살지, 한 달을 살지, 아니면 하루를 더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내일 아침에 나는 눈을 뜰 거다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권사님을 화장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또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죠. 내일 또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나 마음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동안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온통 먹자판입니다. 최근에 유행한 것이 아니라 2010년을 전후해서 이 먹는 방송, 소위 먹방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어가면서 먹방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그 열풍이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먹방을 즐겨보고 맛집을 찾아 순례하고 이를 SNS에 기록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요즘 아이들하고 카페나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이 나왔다고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큰 눈총을 받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사진부터 찍어야 합니다. 그냥 한 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을 찍은 후에야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옛날에 숫자를 짓기 하기는 어렵지만 수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신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먹방 유튜버들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현재 먹방 유튜버 중에 1위가 누구냐? 쯔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독자가 무려 1250만 명이나 되고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먹방 열풍에 대해서 사회학자나 문화평론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대리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먹방을 볼 때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할 때 먹방을 통해 그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뇌는 실제로 내가 먹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먹는 듯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혼밥 시대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요즘에 먹방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보며 대화하듯 먹고 때론 시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1인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연대감은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따뜻함을 먹방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먹방은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의외일 수 있겠지만 먹방을 보면서 성공 경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참으며 먹방을 볼 때 나는 먹지 않고 잘
잘 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자신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되어지고 나도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아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꼽겠습니까? 당연히 식이 으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사말 중에는 유난히 밥과 관련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헤어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뭐나 한번 하자, 식사나 한번 하자, 이렇게 밥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 옳은 표현인 물이나 술도 우리는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 더위도 먹고 욕도 먹고 나이도 먹고 돈도 먹습니다. 웬만한 명사에 먹다를 붙이면 대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먹는 게 얼마나 궁했으면 이런 말들이 일반화가 되었을까요?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죠.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살기 위해 먹는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왠지 동물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지만 먹기 위해 산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들 누구나의 보편적인 그런 꿈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싫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싫은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에게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 이렇게 소개하는 의도는 바로 출애굽의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이 율법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에고 에이미로만 끝나지 않고 뒤에 보가 붙어가지고 나는 무엇이다, 이런 문장 표현이 7가지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바니가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그 사건을 보도한 다음에 이를 주제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6장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을 헤아렸을 때 5천 명이니 아이들과 여성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것이라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떡을 계속해서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오병이어 같은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어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다 건너까지 배를 나누어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떡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찾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떡을 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특별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영어로 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빵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필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떡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밥에 가까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농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먹을 것이 우리 입에 오는 것이지만 그것들의 근본 출처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다만 가져다 먹는 것뿐입니다.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떤 재해로 인하여 먹을 것을 수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순간에만 특별히 먹을 것을 만들어주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모든 음식, 세상에서 자라고 나는 모든 양식, 바다에 널려있는 모든 물고기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식은 참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너희들이 먹은 그 떡과 물고기는 참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어도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먹어도, 아무리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그런 양식은 먹어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도 죽는 그런 것과는 다른 진짜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시 살다가 결국 죽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나면 또 먹어야 하는,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도 떡떡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진짜 떡이 아니라고,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떡이 있다고, 이 떡을 먹어야 한다고, 이것을 먹어야 진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짜 해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떡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은 영혼을 위한 진짜 양식이 따로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실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떡이 실상이 아니라 참떡이 실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다지 매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여럿이 실망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 인간은 근원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소유하고 좋은 집에 살며 사랑하는 사람과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더라도,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이루더라도 근원적인 그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저것만 이루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져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쟁취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며 추구하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며 시들고 반복하다 보면 실증이 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매일 보면 감흥이 사라집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필요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필요는 육체의 음식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전제 아래 자신이 바로 그 필요를 채우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나는 너의 근원적인 필요, 곧 영혼의 근원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와 평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절실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나아가 채워주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그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깊은 내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불만과 필요, 하루하루 느끼는 영혼의 굶주림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지만 여전히 다양한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친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신으로 충족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바닥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기꺼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목만 보면 뭔가 심오할 듯하지만 우화처럼 쉽게 읽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후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가는 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이 길가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미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아일은 세몬의 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며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그가 신으로부터 받은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세몬과 그의 아내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통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자가 1년 넘게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그가 곧 죽을 운명임을 알게 되면서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필요와 미래를 아는 지혜라.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잃은 쌍둥이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3번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3가지를 다 알고 난 후 미하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지 않았으며
서로 모여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뒷받침되어집니다. 하지만 물질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고유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희망으로 산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 돈 때문에 산다. 이런 절망적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속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살리는 그런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흔들 수 없어. 내가 어떠하든. 내가 너를 살리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못할 때는, 내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 혹은 못하는 것 같아. 그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함께하심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당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망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먹고 죽을 썩을 양식이 아닌 오직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